주 안에서 분당 주식교회 그리고 순천 예능교회 여러분 오늘 합동 부활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찬송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그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반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운 나의 영혼 기쁘다 주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내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반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운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이 몸을 내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곱이네 주의 영광 빛난 반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운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이 힘나이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 주시고 또 내려주소네 주의 영광 빛난 반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운 나의 영혼 기쁘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활주일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여 부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은혜와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순간 부활의 기쁨으로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정의 모습을 감추어 주시고 이 시간에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만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입니다. 15장, 42절, 44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진짜 좋은 날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체험을 맛보는 반전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겁니다. 다시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이에요. 우리는 자유의 기쁨이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그 감동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자유가 있기까지 그냥 얻어진 게 아니지요. 누군가의 희생과 죽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깨달아야지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이 풍족해지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행복을 느끼며 이것이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어린 양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자는 더욱더 온전해지는 거지요. 자유는 거저가 아닌 겁니다. 희생 없는 자유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 율법의 자유, 구속의 자유, 형벌의 자유를 우리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는 부활이 확실해지고 또 그 부활이 믿어지는 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일들을 겪고 있지만 인생살이에서 죽음보다도 더 강력한 게 더 있던가요? 죽음은 모든 것이 단절되잖아요. 죽음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 생뿐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희생이 끝이라면 우리는 참으로 허무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3000년 전에 어떤 한 사람의 미라를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의 그 손에 쥐어진 것을 이렇게 보니까 밀이 손에 쥐어졌어요. 그래서 그 밀을 조심스럽게 가져가서 적당한 온도에 배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기에서 싹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죽는다 해도 이 썩어진 정말 그 밀처럼 다시 우리를 부활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부활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처럼 우리 기독교의 종교, 기독교의 핵심은 참 종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죽음이 해결이 됐지요.
죄의 문제가 해결해 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이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죽음에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가슴이 벅차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또 오늘 이 부활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얼마나 감격이, 감동이, 희락의 영이 넘쳐나는지.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 자아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두렵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를 아시지요? 베드로가 성령을 모를 때는 계집종의 한마디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베드로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두려운 마음이 어느 순간에 사라졌어요. 순교할 믿음까지 주셨잖아요. 거기에 기독교의 매력이 있는 거고 기독교의 존재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차요. 감사하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죽음을 극복하신 겁니다. 부활을 보증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증을 해주신 겁니다. 부활은 새로운 변화 사건이에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불갑을 썩지 않게 하나님께서 다시 옷을 입혀주시겠다라는 거죠. 불갑을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의 51장 50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죽은 여러분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를 받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몸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새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안진뱅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부활은 이처럼 우리를 새로운 몸으로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변화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최후의 승리의 사건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썩을 수밖에 없는 육신이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부활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승리를 성취한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마 약속하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면 영원한 승리를 거둔다는 시련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고 여러분들의 심령에 확신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이 사건이 실제적인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슴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 몸속에,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돼요. 살아 움직이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간증입니다. 죽음의 실제의 그 경험이듯이 부활도 실제의 경험이요, 실제의 산 소망이라는 거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다시 살고 여러분 썩지 않을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다시 살아나는 부활, 이 엄청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죽음에 대한 최후 승리요, 영원한 승리입니다. 영원한 승리의 노래예요. 원수는 우리에게 독침을 주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결국 죽음 당하신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죽인 거예요. 죽음을 작살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처럼 부활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하는 순간 영혼의 승리를 쟁취한 겁니다. 절망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힘든 부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주님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긴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죄악을 저의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현재, 미래, 과거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이미 미리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망을 죽이신 죽음이기에 우리도 승리의 함성을 터뜨릴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은 사망을 조롱합니다.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사망아, 너희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지. 어림도 없다. 너가 승리한 것 같지만 너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해. 너의 쏘는 독침이 무기력하지 않느냐? 선포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사망을 노래하는 겁니다. 독침이 무력하지 않느냐?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사의 노래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생명의 빛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의 주로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요, 정체성이 확고해져요. 우리가 순간 흔들릴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다시 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또다시 아버지가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허구해 주십니다. 부활신앙을 이처럼 튼튼히 붙잡고 믿어지니까 확신한 거예요. 우리는 때로 바람에 흔들릴 수 있어요. 잔잔한 바람에도, 때로는 큰 바람에도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저것에 휘둘리지 않게 되고 점점 트레인 하다 보면 차분해지고 삶이 심플해지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마침내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부활신앙이 확고해지면 확고해질수록 미래의 부활이 보장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감도 생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현실을,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현실을 어떻게 살 것인가 분명해지게 되는 거예요. 꿈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도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물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물꼬를 트시면서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을 가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아미니라. 주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수고하는 거 헛되지 않아.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하도록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 약한 부분들, 그 사람이 가장 약한 사람, 약한 부분을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도록 막 살게 하죠. 편안하게 살게 하죠. 내 인생인데 어쩌라고. 우리는 때로는 염려할 수 있어요. 게으를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투기할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속이 상해서 힘들어할 수 있어요. 때로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낭비할 수 있어요. 시간을 낭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막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부활할 인생이라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거예요. 빛나는 면류관 상급이 저와 여러분에게 씌워주실 겁니다. 천국에서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부활하기 때문에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2절에 사람의 능력은 소유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특권을 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부활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모험하게 돼요. 이것이 부활신앙인 겁니다. 결코 그래서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는 거지요.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 위에 경고히 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모습이 아닐까요? 지혜롭고 지혜로운 청지기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또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면서 특히 믿음의 형제들을 돌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돌파할 때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말씀합니다. 우리는 부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간간히, 그것도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충성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충성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도 하늘의 상뿐만 아니라 이 현세에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심는 것만 남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심은 것만 남는 거잖아요. 부활의 기쁨도 있는데 하나님이 상급도 풍성하게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도 누리는 삶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수지 맞는 일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게 되니까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세워지며 살게 될 때에 본인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견고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시대의 흐름에 약간 흔들릴 수 있으나 그러나 강건한 믿음으로 또 세워지는 거죠.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현실의 관계에, 이해의 관계에 얽히다 보면 있던 신앙도 점점 까맣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절충하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작은 보리떡, 물고기 2마리, 이러한 마중물들을 우리가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쓰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경을 넓히고 사랑을 넓히고 더 큰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축복이 누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긴 사람들이에요. 결국 부활은 사망 권세에 대한 승리의 노래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부활이요, 견고한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순간에 살아있는 자는 썩을 몸이 썩지 않은 것으로 변할 것이요,
죽었던 자는 그 썩었던 것들을 털어버리게 하시고 완전히 벗어버리게 하셔서 썩지 않을 것으로 새롭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이 비밀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게 확고하게 알려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만이 아는 비밀이에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지식적으로 얼마나 매달립니까? 또 책으로 설명을 또 보고 듣고 제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박사라 10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많은 고행을 한다 할지라도 108번을 절을 하며 무엇을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믿지 않으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에도 주저앉게 됩니다. 끝까지 남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죄는요, 우리 일상생활에 하나님과 가까이 가도록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이간질하는 악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간구 소리가 차단되는 겁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내 죄를 가슴에 품고 있을 때는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교회를 다녀도 내 맘대로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방탕한 거죠. 하나님을 떠난 것을 하나님께서는 집 나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께 축복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의 권세가 대단하죠.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을 막는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영적 세계에서 죄값은 사망이에요. 독침은 사망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다니 우리는 자유로운 거 아니겠어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오기만 해야 하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그냥 안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깊은 영적 체험, 깊은 삶의 체험,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 믿어지기까지 숱한 고난이 있었고 숱한 갈등과 의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비로소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부르시는 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미의 품에 앉아서 아빠의 품에 안길 때 그냥 믿는 것처럼 우리도 순전하게 그렇게 믿으셔야 되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머물고 앉아 있을 때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진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던지 날밤을 새우며 감사한 기억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처럼 비밀스러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희락으로 가슴이 벅참으로 여러분도 꼬박 날밤을 새운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다이나믹하니 생기가 넘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만 믿으면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전의 불신앙과 이전의 불순종으로 살았던 나 중심적인 것을 청산하고 의심을 청산하고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이키고 우리의 지금 현장의 슬픔과 불안과 두려움 현장 속에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역설적인 영혼의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주가 다 이루었도다. 우리는 나 한 사람만이 만족하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 세상의 누구라도, 이 방송을 듣는 누구라도 인생의 갈 바를 찾지 못하며 헤매는 분들에게 동시에 소망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노래가 있지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제 아래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셨음을 믿어야만 부활이 믿어집니다.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보장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당당하게 힘있게 사는 갑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 의식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성찬을 함께 할 것인데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의 죽으심을 깨닫는 자는 이 성찬식에 거룩하게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찬식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를, 살과 피를 합당하게 여러분들이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범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깨달은 자,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은 사람들은 이 성찬에 동참하셔서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다르지만 처소가 각각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을 이룬 성찬으로 하나님은 온라인 성찬에 함께 할 것이고요.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집집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방문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셔요. 우리도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 여러분 손님이 아니에요. 이제는 뭐 어디 호텔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살아계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보다 우리가 세상에 더 좋은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이렇게 같은 시간에 온라인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미리 또 보이는 그 믿음으로 지금 참석하셔서 잠깐 이 온라인에 있는 분들이 정지하시고 또 함께 참여하여서 동일한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한 가족이에요. 충분히 같은 공간에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여러분의 마음을 감탄할 것을, 기쁨이 될 것을 이 시간 원합니다. 찬양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을 부르겠습니다. 엄숙한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죽기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냅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죽기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성령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머리 위에서 여러분 머리 위까지 나를 위한 피오니 모든 예전 예식을 실행하겠습니다. 엄숙한 마음으로 여러분 다 같이 떡과 잔을 나누어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악을 다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이미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떡을 높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다 같이 떡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 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다 꺾이셨습니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의 귀한 하나님의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기념하여 이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성찬을 참석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떡을 떼어서 입으로 넣겠습니다. 천천히 음미하면서 주님의 생명의 떡입니다. 다 같이 잔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잔입니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새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창피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잔은 주님의 주시는 잔입니다. 다 같이 이 잔을 주님 마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6월절의 비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모든 쇠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귀한 주의 그 보혈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죄악을, 모든 독침을 무력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종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떡과 잔을 우리가 이 시간 기념하여 싸우니 모든 자가 살아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게 하여 주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서로 도와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가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이제 기념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힘차게 살아갈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191 찬상을 부르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을 기쁜 마음으로, 부활의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기를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참된 눈물 흘려 주의 발을 행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홀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축도로 오늘 부활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활로 선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하늘의 것만 보겠습니다.
우리의 옛자는 오늘 이 순간부터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는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분들과 순천 예동교우와 분당 주신 교우들에게 무한한 성령의 위로하심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엘림의 축복을 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재앙 코로나가 퇴치되게 하시고 모든 공무원과 위로진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가치와 질서에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신을 높이는 교만이 떠나가게 하시고 지도자들의 교만과 헛된 욕망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4.15 총선 가운데 새 역사의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4.15 총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 하나님의 질서를 이 땅 위에 드러낼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부활절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리품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순천 예등교우와 분당 주신교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하나님이여 가족의 건강을 주시고 생업장을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렸사오니 이 모든 것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순천 예대웅교우, 분당 주신교우, 온라인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4.15 총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표하시고요. 하나님의 합당한 자들이 세워지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꼭 참석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예동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언제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